우리 먼저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이며 예배는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이며 예배는 기쁨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잘 된다는 것,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된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꺼내면 특히 생각하는 것이 물질 아니면 건강, 이 성공으로만 이렇게 이해를 해요. 돈이 많아지고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는 것으로 잘됨이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겠구나 라든지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일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시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방법, 그때에 맞게 적재적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확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말하는 이 잘됨은요, 이런 기복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잘됨은 헬라어로는 좋은 길로 인도되다라는 뜻이죠. 단순히 결과가 좋아진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좋은 여정의 길로 인도된다라는 그 의미를 더 깊이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요. 아멘. 그러므로 진짜 만족은 소유에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생명은 건강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 잘됨을 알 수 있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눈에 잘 되는 것, 그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당시 교회는요, 성경 말씀 안에서 비춰지는 부분들 가운데에 시대를 보면 이 교회는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외부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고, 내부로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분열이 임박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사회적 지위나 위치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족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이 말은 상황이 좋아서 하는 위안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권면한 것은 현실을 부정한 낭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내린 확신에서 온 소리였다라는 거죠. 아멘. 즉, 감옥 안 이 쇠사슬과 불확실한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로마 제국의 억압과 개인적인 고난의 그런 가운데의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을 보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단편적인 아픔과 실패까지도 결국에는 선으로 연결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고 없는 전염병, 깨어진 관계, 불확실한 미래, 또 지금은 병원 대란으로 인해서 대기가 줄서고 있고요. 사업으로 좌절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냉혹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여실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예고 없는 상황에서 더 진실한 소명을 알게 하고 실패가 더 단단한 힘과 건강한 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뭐라고요?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은 쇼가 아니라 불안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손을 놓지 않는 확신의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이 잘됨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에 있다라는 거예요. 방향. 길이 순탄해 보여도 방향이 흔들리면 결국 실패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언진을 달아도 배가 방향키를 잃으면 정처 없이 떠돌아버리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또 비전도 꿈도 방향을 잃어버리면 배와 같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성공은 결국 실패입니다. 그러나 사업에 실패했는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 되는 경험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 모교의 목사님 한 분이 그러한 예화를 드셨어요. 근데 그 예화가 알고 봤더니 현실에서 있었던 실화였다라는 겁니다. 먹집공장 사장님께서 그 순복음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그리고 새벽 예배도 있는 공예배는 다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본인의 신앙 가운데에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요 예배 때에 전화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삐삐 시절이에요. 삐삐가 풀이 납니다. 근데 그것을 방망해버려요. 그냥 삐삐를 또 꺼버려요. 왜냐하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 때 그 삐삐를 꺼버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전도사님 한 분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왜 삐삐를 안 받으십니까? 빨리 공장에 가보시오. 가봤더니요. 공장이 홀딱딱 타버린 거예요. 특히 먹집 공장이 기름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름으로 인해서 그 먹집 공장이 홀딱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담당 전사님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담당 전사님이 그 얘기를 전하시는 바로 장본인의 그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먹집 공장이 홀딱 타버린 그 자리에서 이 사장님이, 이 집사님이 기도를 요청하시고 예배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게 당연합니까?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되고 그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소방사에 점검을 받은 것을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따라가서 그 전사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한순간에 이 목사님이 그 기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를 향하신 너희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대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자기 호주머니를 막 뒤지시는, 지가가 있는 모든 돈을 다 퉁털어서 거기다 감사원금으로 딱 내놓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물에 이 목사님께서 심정을 다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축복 기도를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축공장 사장님께서 다시 재기하려고 어디다가 목축공장을 세웠냐면 김포에다가 목축공장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 목축공장을 이전 거보다 더 크게 널찍하게 목축공장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우스를 치워놓고. 그런데요, 멀리에서 그것도 저 사우디에서 전화 한 통이 날아오더랍니다. 그래서 목지를 요청하는 거였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목지 물량이 그 당시에 있던 공장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목지에 고백 곡을 더해서 엄청난 물량의 목지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크게,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만족하고 있는 찰나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더 부어주시려고 하시니까 더 큰 곳에서, 더 널찍한 곳에서 더 크게 만들라고.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만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는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다라는 거, 이것이 잘된 것입니다. 몸이 아픈데 그 아픈 몸속에 믿음이 본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잘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이 잘됨은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방향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결과를 따져 묻습니다. 얼마나 큰 집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 얼마나 높이 올랐는가.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도 방향을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이 잘되면 결과는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다르면 결과는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 결과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결정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나의 삶이 어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로 향하고 바로 가고 있는지, 그걸 스스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바로 서 있으면 비록 걸음이 느려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요, 주저앉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길 끝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 끝에 주님께 이를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강건하기를 기도할 때에 여기서 이 강건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 그 강건이라는 것이지. 따라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이 요한의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단순히 물질적인 이 변형이나 건강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먼저 바로 설 때 우리의 인생 전체가 좋은 여행길이 된다고 약속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됨은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영혼이 살아야 가정도 살고 일터도 살고 인생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이것이지요. 주님, 내 영혼을 좋은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결국 푸른 초장과 쓸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잘되는 인생이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형통한 길로 머뭇거리지 마시고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좁은 길이면 좁은 길로 또 좁은 문이면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잘됨은 단순히 돈이 많아지고 건강과 또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이 잘됨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서 있을 때 지금 비록 이 상황이 힘들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그 길 끝에서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죠.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면 그것이 잘될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있어도 믿음으로 본을 보인다면 그것이 진짜 잘될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 한마디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좋은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옵소서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일터를, 인생을 형통한 길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